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아마 예배를 드릴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고 힘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또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여러분 집에 있다고 안 하지 마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게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회를 얻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라. 기회를 얻으려면 두 가지 기억해라.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봤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총 네 가지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는 지난주에 이제 그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소하기 위해서 그 당시 요즘으로 치면 가장 잘 나가는 로펌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 로마인 변호사를 불러 더둘로를 불러다가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 고소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울이 이 벨릭스나 로마가 싫어하는 이 대중을 회방 놓는 사람이다. 이 대중을 논란을 일으키게 해서 자꾸 이 로마가 관리하기 힘들게, 룰하기 힘들게 만드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더둘로는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변호를 하는데 그것이 더둘로가 했었던 것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되는 이야기. 나는 로마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있어도 로마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은 이것을 듣고 벨릭스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결을 내립니다. 또 이제 24절, 26절은 판결이 끝난 후에 이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는 벨릭스의 와이프와 이 벨릭스가 함께 바울한테 찾아와서 이 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에 물어보고 이 벨릭스가 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떠나고 27절에는 아마 이 누가인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벨릭스가 왜 바울을 가둬놨을까, 이런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변호를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벨릭스도 바울을 가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감옥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예루살렘에 와서 실제로 잡혔고 죽을 위기까지 처하죠. 그러다가 이 로마의 백부장에 의해서 간신히 살아나서 천부장으로 보낸 다음에 천부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와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바로 벨릭스에게 보내버립니다. 지금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무리 바울이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진짜 이 당시에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당시에 최고의 변호사, 그러니까 돈도 제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바울이 이길 수 있었을까? 조금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리 우리가 진짜 하나님 치트키를 쓴다고 해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이 시대의 변호사를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이길 수 있었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재판이나 또는 저도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말을 잘하거나 또 토론이나 논쟁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뭘 기억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명료하게, 클리어하게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토픽으로 어떤 타일을 가지고 그것에 가장 예를 들면 한 문장 아니면 한 단어 이런 식으로 그것을 잘 요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요약을 해야 그것을 받아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 잘 요약을 못하면 받아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저는 이제 우리가 2000년 뒤에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더둘러가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보고 나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인데, 바울의 그 어떤 지금 상태를 생각하면 이것을 명확하게 분석했다는 게 사실은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아무리 똑똑해도 이 재판정 가운데 진짜 방금 전까지 맞아 죽을 뻔하다가 끌려와서 재판에 딱 섰다면 이러한 평정심과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바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가 봤었던 이 사도행전 중에 또 나왔어요. 자, 스데반 아시죠? 자, 사도행전 6장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게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죠.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7 집사 중에 한 명 스데반이 저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저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겉옷, 스데반의 겉옷이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 앞에 있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울이, 이 암시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왔을 때 스데반도 엄청나게 똑똑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스데반이 똑똑했다고 지금 율법과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었을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당연하게 하나님이 하니까 이렇게라고 듣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천지랑 붙는다, 성경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말빨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단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복음 전하라고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믿어야지만 이것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변명하는가 봤더니요, 총독이 되게 거만해요. 10절에 보면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약간 거만한 거 있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다음 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머리로 표시하여 네가 말하라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렇게 쭉 이제 변명을 합니다. 이제 변호를 하는 것이죠. 근데 잘 보니까 시기적으로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지금 이 더둘로가 증명했었던 것은 뭐냐면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사람을 고소하고 솔직히 우리 법으로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2일이죠. 12day라고 이야기하는데 12일 동안 사람들을 다 선동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결례를 하기도 하고 서원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안 된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니, 일단 증거도 없어요. 바울이 누군가 막 소동을 일으켜 하려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선동하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명확하게 해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함께 했던 사람들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변호는요, 더둘로를 명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로마가 지금 자신의 이 소동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믿고 같은 전통을 따르고 있다. 지금 여기 이제 말씀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이단이라고, 사이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분란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사이비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사람들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성경도 믿고 전통도 믿고 모든 것을 민족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행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것일까? 바울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나는 똑같은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소동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히려 나는 어떻게 해서 왔냐면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오히려 나는 이들을 생각해서 재물과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분란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의 율법에 맞게 그 당시에 그 서원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줬던 예식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둘로가 증명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을 완전 다 망가뜨리고 막 소동을 일으켰다, 이것과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합니다. 근데 바울이 유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18절 마지막에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이 있었더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지금 아시아도 있었고 에베소나 여러 가지 동네에 있었는데 거기서 열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자신을 고소했다. 근데 만약에 그게 합법적이고 로마의 피해가 된 거였으면
여기에 와서 당장 고발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여기에 막 소동을 일으키고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는 말도 안 된다. 적법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더둘로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동도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뭔가 명확하게 지금 파악을 했어요. 더둘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벨릭스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바울의 변호를 듣고 벨릭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벨릭스는 바로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자,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왜 자세히 아냐면 이전에 23장에 보면 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부장이나 백부장, 그러니까 하위에 있는 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죄인을 압송해서 보낼 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가운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미 이유가 다 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왜 그랬는지 써서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벨릭스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치사하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루시아한테 이제 다 이것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루시아가 오면 더 명확히 따져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 아주 이상한 판결을 내립니다.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분명히 풀어주지는 않았어요. 풀어주지는 않았는데 자유를 주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도 된다. 이거는 풀어준 거야? 안 풀어준 겁니까? 뭐 요즘에 보면 뭐 가택연금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근데 그 정도 상황인 거죠.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지금 당장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바울에게 좋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제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풀려나봤자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가는 데마다 이제 바울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로마에서 이 군인들과 법으로 지켜주고 있고 자유를 준다는 것은 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꿈은 뭡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오히려 지금은 이제 로마의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도 오고 모든 서포트도 받고 하니까 오히려 바울은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드루실라와 그리고 벨릭스가 찾아왔다는 거죠. 수일 후에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에게 와서 도대체 네가 말하는 게 뭐냐? 근데 이 여자를 보니까 유대 출신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출신 여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근데 사실 이 드루실라는 여자는 평판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지금 이제 벨릭스도 두 번째 남편이고 첫 번째 남편과 법적으로 있는 중에 벨릭스로 결혼하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이제 그런 이제 여자가 돼 있는데 유대에서 자랐으니까 그 사람 가운데 아마 양심의 찔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두루실라가 가자고 해서 벨릭스가 갔을 것이다 라는,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도, 도대체 이 두루실라도 뭐라 그럴까, 유대관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뭐 이런 것은 알았을 거죠. 그러면은 네가 주장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라는데 그게 뭐냐라고 와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뭘 대답했는지 25절에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자, 이게 저는 사실 이제 기독교인의 수액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수액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드루실라, 이 결정권자죠. 드루실라, 벨릭스가 둘이 왔는데 야 도대체 네가 전한 예수가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뭘 설명했냐면 의, righteousness,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심판까지. 자, 지금 벨릭스는 돈을 바라는 사람이었고 드루실라도 솔직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불의, 너네는 지금 의롭지 않다. 너네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너네 심판받을 수 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내가 잡혀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잘 이야기하며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왔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너네 그렇게 해서밖에 못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저는 진짜 바울은 정말로 복음에 진짜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뭘 할까? 이런 주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복음을 전할 생각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을 믿으면 복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바울의 복음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파악했기 때문이죠. 지금 두루실라와 벨릭스에게 필요한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사실은 그 천부장 루시아를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걸려오셔서 이렇게 하는 게 복음 전파가, 그것도 복음 전파죠. 그러나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안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불의해요. 지금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절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심판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용기를 냈을까? 바울은 명확하게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설교에서 말하는 두 가지, 기회를 얻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 중에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확신하지 못하면 지금 솔직히 벨릭스는 화가 나면 죽일 수도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죠. 뒷감당은 어떻게 되든지 일단 현실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이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괴로운 인생을 지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일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합니다. 원망하거나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생각보다 명확해요. 뭐가 명확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확실하게 지켜준다는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살게 되면 늘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기회를 얻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라. 두 가지는 뭐냐면요, 바로 기회는 과거로부터 결정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기회는 과거로부터 결정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회는요, 한 방에 지금 오늘 말하면 이 딱 기회, 만약에 오늘 지금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면 기회는 어떤 순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이 오기까지의 시간이 있는데,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때문에 기회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기회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기회에 대해서,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신다. 둘, 기회는 과거에 따라 달라진다. 자, 보는데 기회를 이제 검색해 봤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청춘 페스티벌에서 이 김이나라는 이 사람 작곡가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좀 제가 캡처를 해갖고 좀 건방지게 나왔지만, 건방지게는 안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말하는 기회가 제가 생각하는 기회로 좀 비슷했어요. 자, 이 사람이 짧게 기회에 대해서 막 쭉 이야기하다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막도 보이시죠? 그래서 기회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기회가 나중에 이 다음에, 그러니까 미래에서 과거를 봤을 때, the future에서 그 past를 봤을 때 기회라고 내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그 순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회라고 하는 이 찬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또 그 후에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받쳐주면서 어쨌든 보니까 그게 기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어떤 포인트라고 잡는데 그 터닝 포인트에 행운을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회는 결국에는 과거에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과거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결코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기회를 준비했습니까? 바울은 항상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할까? 과거에 늘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 이들에게 전하지라고 늘 과거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복음 전파, 바울의 복음 전파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스토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고 예수가 뭐고 이렇게 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게 바로 바울의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딜 가든지 복음 전파를 다르게 전파해요. 우리처럼 아주 기계처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어디 가고 막 달달달 외워갖고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게 복음 전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얕은 신앙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성경에서 바울이 했었던 복음 전파의 모습은 뭐였냐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 사람이 지금 나보다 엄청 똑똑한 사람인지 뭐든지 열등감, 자존감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나한테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똑똑한데 거기 열등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기회는 지금 왔을 때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찾고 계시죠? 내가 이런 상황만 오면은, 내가 이 기회만 찾으면은 뭔가 될 텐데, 나한테 한 방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한 방이 저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해요. 기회는 옵니다. 근데 그 기회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기회를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오늘 당장 드라마틱한 일이 딱 일어나서 지금 시한부 인생 당장 죽을 사람이 내 앞에 딱 나타났어요. 누구누구야, 나 너무 힘들다. 나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 횡설수설할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야,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 복음이 있어? 진짜? 정말 그래?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과거 가운데 말씀 전파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까? 안 했으면 우리는 그 한 명의 인생 자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인생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훌륭한 사람 되고 싶죠?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탓해요. 뭔 탓? 뭐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한 탓, 상황이 내가 여기까지 온 탓, 여러 가지 막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기회를 기회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실패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여지껏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으면 기회가 딱 왔을 때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미래에서 그 상황을 봤을 때 기회가 아니라 실패. 누군가 딱 찬스를 줘서 너 해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뭡니까? 실패죠. 준비가 된 사람한테 너 이거 해봐라고 했을 때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늘 그러한 기회를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무슨 기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음 전파할 기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서 기회라고 쭉 쳐보니까 목록이 쫙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주식 기회. 주식 기회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12년 만에 최고의 기회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까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여지껏 전문적으로 지금 한 사람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12년 만에 최고의 기회가 돼서 주식을 사면, 과거 가운데 난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데 유튜브 몇 번 보고 뭐 인터넷을 몇 번 설치해서 주식에서 다 대박 나면
거지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거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느냐? 지금 여러분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을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전혀 하지 몰랐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복음에서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사랑, 너를 기회를 주신다, 너를 보듬어 주신다, 너의 지금 힘들지, 네가 총독이고 네가 총독의 아내로 살지만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없지, 그래 힘들지, 하나님한테 기대해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봐, 사랑의 하나님께 한번 가봐. 왜 이렇게 말하지 아니고 이들에게 의와 그리고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했을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그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그 지혜를 주셔요.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고 눈을 주셨고 내가 움직이고 노력할 수 있는 육체와 그리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세요? 기독교인의 수익이 이겁니다. 찬스가 왔을 때 진짜 딱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 내가 좋은 어떤 진짜 훌륭한 사람 만나서 딱 기회가 돼서 어떻게 하면 입사할까? 안 잘릴까? 모든 세상이 다 바뀌는데 대박나는 아이템을 어떻게 찾아볼까? 여러분 만약에 대박나는 아이템을 여러분 찾았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대박난 아이템을 찾아서 대박난 사람은요, 그 과거까지 모든 일에 다 성실히 살았던 사람이 뭔가 자기와 맞는 것을 만났을 때 대박이 나는 겁니다. 과거는 막 자기는 지금 막 게으르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어떤 사람은 시간이 아깝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꾀작 한두 시간,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노력하면서 기회가 온다? 그런 기회는 전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기회로 만들려면 오늘 성실히 사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여러분 찾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어떠한 결정권자인지, 지금 내 인생을, 내 회사의 당락을 또는 나의 어떤 비즈니스의 계획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정권자예요. 나는 지금 이 사람한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파워 있는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항상 이런 존재이니까 그래 한번 해봐 라고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 늘 이런 관계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뭔가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복음 전파는 녹음기가 아니고 이야기를 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아까 기회는 과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 자, 바울이 복음 전파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판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근데 벨릭스의 행동을 보세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자,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파워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여서 이 사람한테 뭔가 기회를 얻어볼까, 요 생각하거든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 사람을 대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이 바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파워지. 기독교인 어떻게 하면 내가 머리를 써서 말빨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볼까? 이 사람을 설득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의 결정권자가 두려워하고 그 사람이 여지껏 내가 생각했었던 것과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 순간이 기회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기회를 얻으려면 두 가지 기억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언제든지 복음 전파. 여러분 어느 상황에 가서 결정권자 앞에 가서 복음 전할 기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포장해 갖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 학력.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는 다 그 길을 걸어온 사람만 전문 분야로 가요. 뭐 내가 지금 기독교인의 길을 걸어왔다, 지금 저처럼 신학의 길, 다 비슷한, 목사들이 다 비슷한 조건이잖아요. 신학교로 졸업하고 어떤 조금 더 뭔가 있을 뿐이지. 그럼 거가 근데 결정가운데 가서 서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스웩을 갖고 있다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차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봤자 변호사보다 못하고, 지금 로마에서 고용된 더둘로보다 못하고 다 못하는데 스데반과 바울이 그들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말씀의 어토리티,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다시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은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지금 경쟁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마치 다른 과에 있는 나의 전공과 다른 것을 전공한 사람과 대결하는 것처럼 지금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부닥칠 사람은 뭐냐면요, 나랑 똑같이 전공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뭐 쌤처럼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취직하는데 다 미술 전공한 사람이 와요. 그러면 거기서 뭘 갖고 비교하겠냐고요.
정말로 내가 특출나게 뛰어나서 잘난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1%?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그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오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냐면요, 꿈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당당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하지 못했던 내가 어눌했던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아버지 연약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할 때, 자기들을 서로 아버지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그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하나님 아버지 자기 결정권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온전히 좀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기회는 아버지 오늘 아버지 당장 주어지더라도 내가 어디를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아버지 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오 성령의 믿음대로 온전히 좀 하시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외우고 별짓들을 다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을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나중에 영상으로 이것을 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없다면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고 힘든 사회 가운데 하나님 또 다른 변화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욕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고 언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